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성경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보고 싶어하는 로마의 그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또 누구에게 문안해라, 문안하라는 그 부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 혹시 로마서를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다든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할 때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아직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16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들에게 꼭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또 설립하기도 했고 또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하기 위해 이렇게 전도 여행과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만난 것과 같은 친숙한 성도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문안해라, 이 성도에게 인사를 전해라, 이 성도에게 꼭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훈하고 아주 따뜻한 정감 어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1절부터 16절까지 화기애애하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17절에 오면은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좀 부탁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하나님이 상하게 하실 것이다. 뭔가 16절까지의 분위기보다는 좀 다른, 뭔가 심각하고 좀 비장하고 묵직한 단어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도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좀 주의를 주고 편지를 마무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펜을 놓기 전에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으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꼭 사도 바울께서 하고 싶었던 것이죠. 본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또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변화가 되었지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자로 이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목숨을 다해 세우기 원하고 또 지키기 원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오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로마 교회가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와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이런 위기와 도전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어려움 앞에 대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순종함으로써 위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로마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분쟁과 거짓을 만드는 자들을 살피고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께서는 장차 로마 교회가 충분히 겪을 법한 그런 일에 대해서 예고하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시는 거죠.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디코스타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디코는 둘이라는 말이고요, 스타시아는 어떤 노타라는 뜻입니다. 양편으로 나뉘어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에서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돌뿌리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덫이나 돌뿌리 같은 행동을 스칸달론, 거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진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구닥다리로 여긴다는 거죠. 교묘히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평안과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거다, 바울은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살피라는 말은요,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정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정찰병이 적군의 동태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살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의하여 보아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에클리노라는 단어는요, 벗어나라, 멀리하라,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에 이것을 경험해 보았지요. 확진이 된 사람과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고 분리해서 지냈지요. 그 자리를 또 벗어난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 영적 거리 두기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뭔가를 가지려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을 조종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행위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그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잘하느냐?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활한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아첨하는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폄하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넘어가기 쉽다고 말합니까? 순진한 자들이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쉽게 미혹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심성이 날 때부터 착하고 착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가 얇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보는 데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생각,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전장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거짓된 말들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말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보니까 또 어떤 생방송으로 막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막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는 또 자기가 교주가 되었대요. 처음에는 막 영향력을 미치다가 확장시키다가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한 유튜버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세미나나 집회도 함부로 아무데나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도 됩니까? 라고 꼭 교역자들에게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건전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거짓된 말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간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말로써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성경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으로 빚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된 계신 성경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인생에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기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살아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허기져서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이 영역 저 영역을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쓸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밀복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구밀복검. 입은 꿀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는 꿀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칼이 있다는 거예요. 살살 달콤한 말로 속이지만 사실은 칼로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이빨로 교회를 물어뜯기도 하지만 종종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틀니로 쓰임 받는 거죠. 마귀가 이빨을 쓰기 싫으니까 사람을 그냥 자기 틀니로 쓰는 겁니다. 내면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을 자기의 틀니로, 요즘 말로는 자기의 임플란트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마귀에게 눈에 가십니다. 마귀가 밤낮 24/7 24시간 7일 동안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봉대인 교회를 허물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귀의 관심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을 가진 자를 사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끊임없이 이러한 마귀의 괴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분별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이 혹시 마귀의 틀니로 쓰임받지 않도록 날마다 자아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유창한 말보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써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분별과 순종으로 성숙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성구라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이렇게 꼽는데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행위로요? 아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좀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로마서는 너무 믿음만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행함이나 열매나 순종은 간과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으니 이 둘이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 뭐가 맞냐, 성경끼리 막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행함이나 열매나 순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 로마서의 첫 장인 1장 5절과 마지막 장인 16장 26절에 보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 말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책 표지와 같이, 겉표지와 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란 뜻인 거죠.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까? 바른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의 열매를 낳는다,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로마 성도들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증명해 내었구나, 내가 그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 다 옳은 순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맹목적 순종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별을 통해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19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데에 지혜롭다는 말은요, 선을 인식해라, 선을 사랑해라, 선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교하고 깊은 이해를 진열하는 말이죠. 또한 악에 대해서 미련하라는 것은요, 악에 있어서는 천진난만하라는 말입니다. 악에 있어서는 순진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악이 뭔지 궁금한데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진짜 악인지 아니면 괜찮은지 그 다음에 판단해야겠다. 그러면서 악을 한번 다 경험해 봐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악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고 완전히 뒤로 피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이라도 버리려는 순결함을 지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번역한 역본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선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악에 있어서는 저는 초보자예요, 아니요, 초보자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 있어서는 미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악에 있어서는 요즘 말로 잘알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알못 들어보셨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잘알못이라고 요즘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악에 있어서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잘알못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선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악에 있어서는 문외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민한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공동체를 해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수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악에 있어서는 어수룩해도 돼요.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무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승리와 평강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다 같이 20절 상반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권면을,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반드시 괴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에 말려들지 말아라. 모든 거짓과 파괴적인 것에 대항하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라.
모든 거짓과 파멸의 아비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하더라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교회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음부의 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교회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요 영어로 accuser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늘 성도가 받은 은혜와 그가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자인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계속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도 널 싫어해. 네가 근데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권위 확신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탄은요 결국은 교회와 성도의 발 앞에 파괴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미 머리가 깨뜨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탄은요 나는 지지 않았어, 나는 지지 않았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에 다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바로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탄을 멸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단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사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 같지요. 사탄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사탄의 날개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과 악이 창궐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결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 있게 선포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하반절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악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악에게, 사망 권세에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환난과 유혹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십자가 죽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이죠. 이 역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질 승리와 평강을 믿으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서로를 지키고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며 서로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에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탄의 최후의 발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 비결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그 십자가의 역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탄의 무릎을 꿇려 버리시고 약속하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탄에 대한 하나님 나라 승리를 약속하실 정도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 소망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지요. 교회는 주님의 시선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탄에게는요, 교회야말로 가장 꼴보기 싫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공격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의 핵심에는, 특별히 대상의 핵심에는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부단히 공격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넘어지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무디 목사님과 같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교회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를 통해 민족이 변화되고 또 도시가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탄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분열의 말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굳건히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된 평강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지켜내고 서로를 세워주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울산 시민교회와 우리 목장들과 우리 가정들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도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눈동자같이 찢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의 아버지 그 머리가 아버지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아버지 깨뜨려지는 날을 아버지 일으키겠다 하셨사오니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동시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을 크게 뜨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의 배를 섬기려고 하는 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나 자신이 나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마귀의 틀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인생, 십자가의 공동체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직분자와 목자 목녀와 모든 성도가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구원의 방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우리 울산시민교회와 모든 목장들과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